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쁨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거룩한 태도, 공손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지 않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찬양했듯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함과 동시에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전적인 타자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서로 어떠한 접촉점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얼굴을 가리우기도 하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신다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렬한 빛이 있기도 하고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진이나 천둥이나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에 근거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반가운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배옵나이다 하고 반가운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적인 타자의 압도함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지 않겠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이웃, 특히 고통받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는 예언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른 예언서에서도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이것을 사자 전원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기 전에 보통 이 말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자 전원 양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언의 공급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언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예언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한자어로 설명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언의 예자에 사용되는 한자어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예언의 예는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내용에 앞날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언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언의 대상은 암몬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에스겔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에스겔 25장부터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25장부터 시작된 전환은 35장까지 이어지고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열방 신탁이라고 하는데 25장부터 35장이 열방 신탁인 것이죠. 이 열방 신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얼굴을 돌려
암몬을 향해 예언하기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언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암몬 너네들은 망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왜 암몬에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당시 에스겔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허물고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유다 족속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에 암몬이라는 이방 나라의 반응은 아하 좋다 였고, 이 반응 때문에 암몬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암몬 족속은 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아하 좋다라고 반응한 것일까요? 당시에 남아있던 남유다가 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항하고 있을 때 암몬은 친바벨론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암몬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암몬 족속의 시조를 롯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롯은 그 아브라함의 여정에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암몬에게 이러한 자세를 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장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의 기업, 그러니까 암몬을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암몬은 친척 나라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시 한번 그 조롱을 묘사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암몬의 조롱이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은 친바벨론 집단이었고 바벨론을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조롱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잠시 제쳐두더라도 자신의 친척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익 앞에서는 그 관계마저도 도저히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몬의 반응은 타인, 심지어 친척의 불행을 자신들의 이익 창출의 기회로 삼은 기회주의적 조롱이자 형제의 파멸을 보고 기뻐하는 잔인한 소외의 언어였습니다. 이러한 암몬의 태도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동방 사람에게 너희를 넘겨주겠다,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여 멸하겠다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조롱한 거 나쁜 것이지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조롱 한 번 했다고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저만 그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 끝에 한 가지 구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암몬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심판으로 밝혀내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암몬 족속이 이익을 따라 자신의 친족까지도 버린 이 행위,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이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그 잘못을 드러내어 암몬의 행위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20세기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나의 이익과 편의의 도구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암몬은 자신과 타자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시대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만의 문제인가요? 오늘날도 이러한 관계 설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타인을 도구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타인을 대상화시키는 것 말입니다. 존 렉터의 저서인 인간은 왜 잔인해지는가에서 존 렉터는 대상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상화란 타인을 공경받아야 마땅한 주체가 아닌 사물로 인식하는 현상으로, 다시 말해 타인을 실제보다 부족한 존재로 여기고 그 주체성을 오해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존 렉터는 그래서 이 오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대상화의 스펙트럼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해의 최저점은 일상적 무관심이고 오해의 최고점은 비인간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유도체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저점에 있는 일상적 무관심은 자신과 타인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의 고통을 알게 되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정서적인 불편함이 미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타인이 고통스러워해도 무감각한 것이죠. 오해의 최고점에 위치한 비인간화는 가장 극단적인 수준의 대상화로 사람이 의도적으로 냉담하게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예시로는 히틀러의 만행인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일상적 무관심과 비인간화 사이에 있는 유도체화는 타인을 특정한 목적으로만 바라보고 자신보다 낮은 존재의 인간으로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의 조롱에 이것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친척인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무관심을 넘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깎아내립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냉담하게 아하 좋다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죠. 이 책의 저자는 이 오해들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달음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지금 자신이 타자를 보고 있는 그것이 실제가 아님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자를 정의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에서 신의 흔적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그것을 이용해 나의 이익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타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인에게 타자를 새롭게 정의하는 깨달음은 그 타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깨달음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고 이로 인해서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화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야곱을 죽이겠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죠. 이 야곱을 보면 이익에 따라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의 전형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이익을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정하고 형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라반의 집에서 숨어 살던 야곱에게 이런저런 일들 일어나고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순간에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전에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던 야곱이었는데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해냅니다. 이게 야곱이 형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지였을 수도 있으나 어찌 되었건 야곱은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다는 이 말이 형과의 관계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말이라는 것은 알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타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능력입니다. 그 시선이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내고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일상적 무관심, 유도체와 비인격화를 끊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싹싹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있거나 지위가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가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모압의 죄악입니다. 모압의 조롱 속에 담겨있는 일상적 무관심, 유도체와 비인간화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내에서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행위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고 우리 공동체 내에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믿고 싶은데 뒤에서 남들 뒷담화하는 거, 그 뒷담화가 타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몰래 하는 그 말이 뒷담화를 하는 그 대상에게 전달되었을 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용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격이 아니라 대상화시키고 평가해서 깎아내리는 거, 그렇게 타인을 파괴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서 심판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압의 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안교회 요셉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처럼 타인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타인과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 무심코 타인을 향해 내뱉는 그 말들, 그 행위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들, 그리고 남몰래 뒤에서 누군가를 파괴하는 그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 타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이자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몸, 한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지 못하고 조롱하고 뒷담화하고 그들의 불행에 기뻐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인 암몬의 죄악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공동체 여러분, 이제 우리 타인의 안에, 타인의 뒤에, 타인의 삶에 함께하고 있으신 하나님을 발견해냅시다. 전적인 타자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품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타인을 존중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품어봅시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내 주위의 이웃을 대해봅시다. 우리 요셉 공동체가 타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을 대하듯 타인을 대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대만에서 이명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정말 힘든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6시부터, 아니 더 빨리 오셔가지고 지금 1부부터 3부 그리고 우리 4부까지, 4부가 마지막입니다. 예, 지금 오늘 선교 보고 해주실 텐데 우리 이명우 선교사님 청년분들 중에 몇몇 분들 만나시고 함께 그 대만 단기 선교에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선교사님께서 대만을 향한, 대만에 대한 그 메시지를 선교 보고를 해주실 때에 그 말을 듣고 무관심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